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나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떤 꿈이 있을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생각하지만 나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소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선교 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선교 기도회 전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왜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느냐면, 당시 유럽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거든요. 당시는 종교개혁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그것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천주교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 전파는 로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 그것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분은 구두 수선공 출신이에요. 구두를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셨고, 또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공은 아주 유망한 직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에게 그 구두 수선공의 그 일을 이제 대를 물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0대 후반 19살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쿡 선장의 항해 일지,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세상은 굉장히 넓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세상은 이 영국과 이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참으로 넓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세계 끝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두방에 세계 선교 지도를 딱 붙여놓게 되죠. 그리고 각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종교가 주된 종교이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나라의 수도는 어떤 지역이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런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글을 딱 붙여놓으면서 항상 그 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군가는 이 일을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의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갖고 인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미국의 역사에 공헌한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북동부의 작은 지방인 뉴 잉글랜드에서 특별히 많은 인재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 미국 역사에 공헌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 지방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공통적으로 늘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꿈을 가져라. 얘야, 큰 포부를 가져라. 늘 그런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큰 포부를 가져라. 아이가 잘못해서 혼을 낼 때도 얘야,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얘야, 네가 더 큰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겠니? 왜 이 작은 실수를 하였느냐? 라는 책망을 하면서도 꿈을 가져라, 큰 포부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지역의 교육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많은 그러한 역사적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비전을 품고 비전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훌륭한 비전을 품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큰 비전을 품고 있으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꿈은 어렸을 때나 꾸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꿈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도 꾸어야 할 꿈이 있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꾸어야 할 꿈이 있는 거예요. 발견해야 할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고 또 그 포도 열매로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역할을 당시에 했지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석회 물질이 물에 너무 많이 있어서 이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취할 정도로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잔뜩 퍼마셨다는 거예요. 뭐 한두 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잔뜩 퍼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해버리죠. 몸에 열이 나서 다 옷을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누워서 잠을 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열이 나고 더우면 옷을 벗고 잘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옷을 벗고 자야 잠이 잘 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장막이었어요. 그 장막은 노아만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아들들, 아내,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들도 있는, 손주들도 있는, 지금 이때의 상황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한 몇 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함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태어난 이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장막 안에는 노아만, 또 노아와 노아의 아내만 함께 머물렀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들들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함께 거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잔뜩 퍼마셔가지고 그냥 옷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널브러져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셈과 야벳은 뒤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어깨에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뒷걸음쳐서 간 이유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 문제는 함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함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셈과 야벳은 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려고 했을까? 사랑의 문제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함과 셈 야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몇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 즉 아버지가 실수한 것, 실수는 실수예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맞습니다. 노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셈과 야벳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운 것이고 함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버린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것, 그 죄를 가리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 실수와 허물을 함은 왜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왜 감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당시 노아가 술을 잔뜩 퍼마시고 이렇게 누웠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홍수 이전은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큰 충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지요.
홍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아에게 큰 충격이었죠. 제가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수, 이 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노아는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땅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덤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트라우마, 정신적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의도적으로 잠을 잘 수 없어서 포도주를 퍼마신 거예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가족들에 대해서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상냥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 자신,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자식들에게 잔소리 해대고, 잘못한 거 보면 지적질하고 혼내고,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아내와는, 이 성경에 아내의 이름도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내와도 불화가 있고 싸우고, 정말 문제덩어리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함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곱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죠. 그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노아의 나이는 최소 600세 이상이잖아요. 600세에 홍수가 났고 1년 이상 방주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00세가 훨씬 넘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노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당시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제 곧 죽을 나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 아들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새 쌍둥이는 아닙니다. 먼저 셈을 낳았고 또 얼마 후에 함을 낳았고 또 얼마 후에 셈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이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100세가 좀 넘는, 200세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와, 오늘날로 생각하면 100세가 넘었다면 이거 완전히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그 나이는 젊디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그래도 우리는 젊기에 그 홍수를 이 아들들도 다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 젊음으로 그래도 이 트라우마, 이 정신적 고통, 그것도 심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젊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아버지는,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그 트라우마, 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셈과 야벳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허물을 덮은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가리운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잠에서 깬 노아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저주를 하죠. 그런데 그 저주를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것만큼 큰 아픔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당시 가나안이 있었거든요. 가나안도 꽤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의 그 허물을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먼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이 먼저 그 허물을 보고 아버지 함에게 그 사실을 알린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지금 다 벗고 지금 누워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마 그렇게 말을 했나 보죠. 함도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말한 그대로 지금 아버지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말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함에게도 큰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독서를 내뱉은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축복은 셈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셈의 후예로 오신 것이거든요. 또 야벳에 대해서는 창대하게 하사 이러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창대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는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야벳은 유럽 지역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야벳의 후손이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죠. 실제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럽 전역에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북미 남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서 셈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야벳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말 그대로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함과 가나안을 흑인들의 조상이니까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된 것을 정당화하는 이 구절로 이 본문을 택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전형적인 잘못된 관점이다. 백인 신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가나안은 문자 그대로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혀져 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 이러한 저주를 퍼부은 것, 선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그들이 실수했다고 악담을 퍼붓는 것, 이것을 잘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이렇게 되었을까? 인생의 방향,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잔뜩 퍼마시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또 자기 자식이 실수했다고 해서, 물론 함과 가나안이 노아에게 한 것은 그것도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자기 손주하고 자기 아들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심이 흔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노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노아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아무런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지금 인생을 살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8절과 29절에 그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350년간의 삶에 있어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별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말씀이 그의 실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0년 동안 사실 노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에게 있어서 이 홍수라고 하는 큰 충격이 그를 흔들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적인 일들이 오면 올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살아도 제대로 살아낼까 말까 한데 그냥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홍수 이후부터는 더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말년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사실 좋아야 좋은 인생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해야 되고 중간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좋을 때 그 전에 했던 잘못된 일들은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는데,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노아의 마지막 모습은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독설이나 퍼붓고 술이나 잔뜩 퍼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자식들 많이 낳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아. 홍수 이전 120년 동안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언제 생기냐면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큰 일들을 우리가 완수하고 나면 항상 이러한 그런 영적 공허함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이후에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리죠. 방황해 버립니다. 남쪽으로 시내산까지 도망가요. 이스라엘 지경을 훨씬 넘는 먼 데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엘리야에게 소망을 안 두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세우겠다. 그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거두어 가세요. 물론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승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방향에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영적 활동에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거리를 두게 되죠. 예배 참석이 뜸해지고 소그룹 활동을 안 하게 되고 봉사, 이게 짐처럼 느껴지고 교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영적 고립을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우주적 교회, 천국에 가서나 완성적인 그러한 교회를 만날 수 있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고 공동체 활동을 소원하게 하게 되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명 메뚜기 교인이라고 그러죠. 펄짝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펄짝 다른 교회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가족은 내가 지켜야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대로 똑같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생각을 지배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이게 다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책감과 부정적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지속적인 죄책감과 자책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 죄책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피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영적 도전, 성숙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그저 그렇게 안주하려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아직 내가 그 곳까지 달려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늘 경주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방향을 항상 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인생,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도 세상 누가 보기에도 값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이 제목의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